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반드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우리가 어디선가에서 모를 힘과 용기가 나오며 또 확신이 있사오니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여드리며 또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충고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곧 이어서 우리가 542장 찬송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벼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분을 회개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믿고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하며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인내를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더 간절함으로 더 아버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의 여하에 상관없이 연령의 여하에 상관없이 성별의 여하에 상관없이 환경과 그 문제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정말 성령과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오니 우리가 오직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주님과 또 많은 성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기억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온전케 되며 교회가 힘을 얻으며 교회가 핍박 가운데 살아남으며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승리함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 중보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아버지 중보하라 아버지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서 중보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깊이 더 영감 있게 더 영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아버지 인정하기도 힘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새롭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가끔은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이 힘들고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감히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보석이 있으므로 그 값진 진주가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으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변의 많은 영혼들과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산 성령에 의해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아버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충만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걸작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길 높고 기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 육이 강건하여 주며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채워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 듣는 모든 분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사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에 의해서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한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11장 19절로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비춤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가지들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너는 이방인이고 돌감람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어미라는 것은 위험, 네, 위험을 말하는 거죠.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여기서 인자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 이 말을 하는 거죠. 23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비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가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여기서 좋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너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로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저희로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에도 온전하시고 은혜에도 온전하시고 은사에도 온전하시고
부르심에도 온전하시고 택하심에도 온전하시고 능력에도 온전하시고 하시는 생각에도 온전하시고 하시는 말씀에도 온전하시고 하시는 행동에도 온전하십니다. 그분의 온전하심은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온전하심이 만물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홀로 온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 존귀, 또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명철, 그분의 모든 관계된 것들이 바로 만물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명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또 마땅히 깨닫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의무들과 또한 그 모든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하고 온전하고 확실하게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기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느끼는데 한도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도가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쉽게 정죄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생각을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곧 잊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고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완전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보이는 모습이 이스라엘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내가 무슨 불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정말 모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그 통치하에서 모세의 지도하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 먹었으며 반석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탄생하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신발은 그럼 같이 컸다는 것이죠. 옷도 같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네, 옷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 항상 똑같이 빠논처럼 깨끗하고 냄새 없고 지저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모세가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지저분한 옷들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탁을 했으면은 몇 번 하면 다 찢어지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헤어질 텐데, 그러니까 세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커감에 따라 옷도 커졌을 것이며 신발도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히브리서 2장 3장 4장까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구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요. 육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였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여호수아 갈렙 장군이었습니다. 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 모세의 종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죠.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보냈는데 그 12사도 12 정탐꾼 중에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집트 생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집트의 생활을 알지 못하고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아는 사람들이죠. 척박한 삶을 사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종만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 그 외에 그들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동, 밤에는 불 기동. 바로 이 바람, 낮에는 구름 기동, 밤에는 불 기동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불로써, 천사들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그 구름 기둥을 만들고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들을 밤에는 그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 가운데 그들이 장막에 살아도 어려움이 없이 살게 하고 또 낮에는 그때 아주 얼마나 혹독한 더위였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그 구름으로 막아서 그 햇볕의 쬐임으로부터 햇볕의 그리움으로부터 그 탐으로부터 그들의 피부를 지켜주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또한 천사들이 운행하는 그 진지에서 저 진지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바로 40년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그곳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에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는 그들이 이렇게 아론과 더불어서 황금 소를 소 우상 숭배를 한 그 그림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얘기들을 만든 그런 벽화들이 바위 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우디의 그 국무총리 그 왕자 중에 하나죠. 국무총리가 지금 레옴시티 건설을 위해서 그 라인 프로젝트라는 거 2030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연결하는 그 놀라운 2030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내산을 통과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곳을 통과하죠. 이방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과거에 그 수천 년 전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불신앙이 충만합니까?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그 지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그 은혜에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도를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도를 알면 알수록 이 도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또한 이 믿음은
바로 성령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해 주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세상 말로 말하면 돈과 같아요. 하늘나라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네, 하늘나라에는 돈이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움직이는 것은 하늘나라와 이 땅 사이에서 역사하는 유일한 도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의 원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원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안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불신앙에 처해 있을까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반짝 은혜를 받아서 또 여러 중보자들의 기도 덕택에 그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물질이 들어올 수 있고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또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목사님과 또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또한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문을 닫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외롭게 힘들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들을 닫으시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혼자 서야 될 때구나. 내가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때구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차가워. 우리 성도들은 왜 이리 이렇게 궁상맞아. 왜 성도들은 왜 이렇게 형편없어.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저렇게 웃고 떠들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로 교회가 이런 것인가. 교회는 정말 내가 있을 곳이 못돼 이러면서 시험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 사단의 느낌, 사단의 성격을 받아들이면서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사단과 귀신의 밥이 되어서 지옥 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행한 자의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의 환경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간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나보다 더 불행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네, 나라가 아니죠.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뉴스를 듣는데 이번 1월 달에 퇴임하기 전에 1월 20일 날 트럼프 제2기 대통령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죠.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전에 이제 바이든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오게 제게 뭔가 이게 전등불 같은 그런 뭔가를 딱 느끼게 하는 거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1월 달에 한 일이 뭐냐면은 5명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무공훈장이죠. 5명의 그것도 외국인 출신의 5명 사람들에게 무공훈장을 줬는데 그 무공훈장이 뭐가 연결됐냐면 한국 전쟁과 연결된 5명을 뽑아서 무공훈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5년이 지난 거죠. 네. 1950년 6월 15, 20,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75년이 지났는데 사후에 이 5명을 뽑아서 주셨다. 그 무공훈장을 줬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딥스들이나 또 악한 자들, 짐승이 오게 하는데 열을 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확인 사살을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꼭 한국 전쟁이었답니다. 전쟁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군인들만.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 전쟁이 터지면 한국 전쟁이 바로 세계대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흑인이 들어가 있고요. 항인도 들어가 있고요. 백인도 들어가 있고요. 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곧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전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예. 무엇으로 먼저? 일단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동네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를 위해서, 여러분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의 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주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하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도록 하늘을 축복하고 공기를 축복하고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들이나 악한 것들이 전파되기 때문에 땅을 축복하고 땅에서 솟아내는 모든 것을 축복하고 주변을 축복하고 숲을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 LA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불로 지금까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모든 이렇게 우리와 우리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25년에 하나님 제가 무엇에 중점을 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도 오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라고 이게 정말 오는 거예요. 네, 중보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알았어요. 제가 중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중보해야 된다는 거 단 한 번도 이렇게 새해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는 중보에 대한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잠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려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체험들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이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고독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저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메신저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접해도 타락하기 쉽고 미혹받기 쉬운데 그러나 한두 명, 두세 명 정도의 정말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혼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가장 큰 맥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이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지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끊어짐을 당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도 언제 찍힘을 받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은 바로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쳐진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끊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꺾임을 받기도 하고 그 떨어짐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합니다. 이게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에요. 구약 시대는 순종을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은 믿음이죠. 우리 신약에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된 환경이나 우리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서 다시 끊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냐 없냐에 따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중단하면은 그리고 그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헌금하는 거와 상관없습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 하늘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삶은 안 됩니다. 이중적인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고 사회 나가면 사회 사람들과 똑같아서 카멜레온처럼 일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히메라처럼 가면 쓰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며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또 여러분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운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심플해져야 되는 것, 마음이 단순해져야 되는 것,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 우리 생각이 그 마음의 거룩함에서 나오고 생각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언행이 거룩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에서 자기에게로 초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목사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또한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또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직장 상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가족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남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자식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아내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계셔도 여러분 들을 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들을 귀는 많지 않아요. 딱 하나만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 눈은 많은 걸 보지 못해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있으면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듣고 있으면 세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귀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눈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 마귀 아니면 하나님, 빛 아니면 어두움,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신묘망측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도록 작정된 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저주받고 태어났어요. 지옥 갈 자로 저주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의 구세주라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항상 진지해야 됩니다. 항상 진솔해야 됩니다.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항상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더 깊이 온전하고 확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바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지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자꾸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려 있어요.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 연약함에 빠져 있고 자기 부족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함께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의지를 새롭게 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이 내가 구원받고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해 주시고 원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더 마음이 온전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구원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가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분의 목표예요. 그분의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늘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늘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늘 하나님은 능력이시죠. 늘 하나님은 행복이고 축복이시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죠. 그런 분이 그분의 목표와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뜻을, 저와 여러분은 목표와 뜻을 정할 수 있지만 이 목표와 뜻을 올해 안에 이룰 거라는 확신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최선은 다해보지만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 80%는 안 그럴 거라고 나는 9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노력은 하겠죠. 네, 왜 우리는 압니다.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이 그만큼 많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은 알파 오메가죠. 처음과 끝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 것입니다. 그리고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분은 일정하시죠. 네, 그분은 부분적이지 않죠. 저희는 부분적이지만 그분은 전체적이죠. 네, 그분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죠. 제한적이죠. 육체의 생명도 그렇죠. 그분은 영원한 육체를 가지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부활체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영원한 사는 몸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은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죽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속하는, 먼지에 속한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병들 수도 있죠. 귀신 들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마귀는 흙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은 흙이죠. 이 육체 가운데 귀신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는 잊지 못하죠.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굳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 안 해도 내가 그들을 원하지 않고 내가 이것이 도둑이 들어와 있구나 딱 생각하면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주의 날이죠. 이 주의 날은 복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복수의 날에서 주님께서는 그 날을 주의 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을 멸하기를 작정하고 이 땅을 지금도 멸하고 있죠. 그러한 자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곧 올 건데 이 짐승에 복종하는 것은 예수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이마지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 우상에 절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을 틀어주면서 우상에 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66표 사고 파는 것 그리고 내 통장에 나의 그 월급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666표를 통해서 시작되거든요. 이 666표를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면 우리가 갈 곳은 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늘 나의 영혼의 구원을 맡길 것이며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세상의 그 바람에 세상의 폭풍에 세상의 그 쭈나미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 세상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되듯이 이집트와 고센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했던 고센 땅이 구분되듯이 그 빛과 어둠이 구분되듯이 벨리아가 그리스도가 구분되듯이 아테네 이방신들의 도시와 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가 구분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구분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구분되는 삶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 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확신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봅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발전하고 자기가 변화받고 자기가 새롭게 되고 자기 가정이 새롭게 되고 또한 자기 주변이 새롭게 되고 자기 회사가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충만한 은혜와 그 자비가 충만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법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해법이 딱 보이죠. 네, 단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럴 때 또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야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 주님의 공로로 되는구나 이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는 내가 알겠구나 이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가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아버지 주님 예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무상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이겼어. 우리가 아버지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정말 영체 부활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영생이 우리 눈앞에 있사오니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으로 살아남아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독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그분의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또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돕고 또 교회를 돕고 또 나라 민족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한 말씀 읽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대학을 가려면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도와 말씀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하는 자가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이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더 정말 크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끝에는 하나님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택하심을 받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의 공중에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나 그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가세요. 또 질병이 있어도 의사한테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가세요. 그, 음, 그 아사왕인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질병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고 의사한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셔서 잘못됐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기를 원해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 찾기를 원해요.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또 사랑과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가서 먼저 이렇게 탄원이라면 탄원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사귐에 집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